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야만인들에게 당대 헬라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헬라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기보다는 문면, 곧 문화를 누리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은 이성적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당시에 성경이 헬라인 하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한 인간의 존엄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가치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죠. 이성에 좀 일찍 눈을 뜬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성에 눈을 뜬다는 것이 조금 생각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좀 인간답게 사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데서 이제 철학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생이 무엇인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요. 이런 점에서 헬라인과 야만인이 비교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만인은 어떠세요? 그러므로 야만인은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보다는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동물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욕을 따라 의식에 치중하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물적인 사람의 삶의 특징은 한번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동물적인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사자 같은 경우요. 배가 부르면 옆에 제가 작가리 지나가던가 누구가 지나가던가 상관이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그런데 아무리 큰 기린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배가 고프면. 악어고 상관이 없잖아요. 배가 고프면. 동물적인 삶이죠. 영혼에 대한 생각도 없겠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겠죠. 혹시 이 시대에도 이런 사람 많이 있지 않나요? 교회 안에도 이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정말 곤란하죠. 지혜 있는 자들뿐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에게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이나 문화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나 그중에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공존한다는 생각입니다.
문화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 중에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고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어리석은 사람도 마찬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냐 지혜 없는 사람이냐 하면 저는 이런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빚진 자이다. 지금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성경으로 여러분 해도 돼요. 나와 여러분에게요. 성경이요. 빚진 것처럼 그 빚을 갚기를 원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은 자신이 문화를 누리면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문화를 누리면서 어리석은 사람, 그리고 문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문화를 누리지 못하면서 또한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에게 빚진 사람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가하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쵸? 모두가 빚진 자가 돼요. 요걸 이해해야 모두가 빚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함을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성경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고 말하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같은 책임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을 알게 되면 모든 성경이 증거한 복음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죠. 이는 쉽게 생각하면 바울 자신이 이방에, 여기서 바울,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바울이라고 이야기한다는데, 성경이라고 해도 된다 그랬어요. 이는 쉽게 생각하면 바울 자신이 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기에 자신이 빚진 자로 평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성경이요. 성경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세계 언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막 보급하는 운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바울이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지만 또한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 자신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빚진 자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 하면 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문제가 앞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죠. 이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복음을 믿게 되었고 자신은 구원의 길에 서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길에 서 있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도이므로 자신은 이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진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이방에 나누어 줌으로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나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